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을 깨워 주셨사오니 늘 우리의 영혼이 경성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건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예배드린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전도회를 위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으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에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즉 공로를 세워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세상에 그 계명을 다 지켰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일단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에 깜짝 놀란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사랑한다면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부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쌓고 모으는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이 아니라 알아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아끼고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잘못을 보낸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고, 이익을 보낸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고, 소유를 보낸다는 말은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집이나 논밭을 버릴 수 있는데 가족을 버리라니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전 세대의 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만 헤아린다면 결코 알 수 없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의를 위한 것이었고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최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섬겼는지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이것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린 자들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1배, 2배, 10배, 50배 아니라 100배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앞에서 버린다는 말의 정반대의 뜻입니다. 떠나 보냈던 사람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포기하였는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100배를 받는다는 말은 많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다는 것이 다만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훨씬 더 소중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비록 혈육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때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영적 가족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채워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받게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현재의 세상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육체적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삶의 소중한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언제나 풍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늘 기도하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시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말씀하시려는 뜻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칭찬을 기대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진정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 마지막 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하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많은 것을 자기 몸을 내어 주었는데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은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작은 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엄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여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기에 주여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용감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가옵소서. 내일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방역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부모들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지역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